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 저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또 한 주를 맞이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에서 모든 정유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처소를 주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중 주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의 증언은 예수께서 실제 역사 속에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정령을 내렸던 것인데요. 단순히 주님이 태어났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이라는 이 실제 역사의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록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증언입니다. 오늘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언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빨라도 마리아가 임신한 지 3개월은 지나서 떠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한 걸음 진보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호적령이라는 세상 왕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움직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황제의 명령이 황제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념과 복음의 정신이 충돌되는 것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분의 뜻을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요동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벗어나는 여러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시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7절에서 마리아가 출산을 합니다. 호적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를 구했는데 이곳은 원문으로 카탈리마라는 가정의 객실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주로 가축을 데려다 놓는 외양간, 가족을 위한 방, 손님을 위한 객실이 한 지붕 아래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이사라는 세상의 왕이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그때 참된 왕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려는 왕과는 정반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희생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과 크기와 규모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 그분을 닮아가기로 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부터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이를 본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이 일을 직접 보고자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빨리 반응해서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한 표적을 확인하면서 그 소식을 전파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의 내용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묵상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이 주님의 인도와 섭리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셔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